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가 좀 부끄러움 하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왜 부끄러움 하냐 하면은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었거든요. 죄인이었었는데, 그 죄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을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제 한 아버지 밑에 난 자식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났으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되고 우리는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형은 예수님, 제는 우리. 또 하나님의 씨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서 우리가 났지만 예수님이 또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 추접하고 더러운 거 다 씻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피로 맺은 또 형제가 되다. 그러니까 또 씨도 한 씨고 핏줄도 한 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사람이 되려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도 부끄러웠지 아니하지. 엉뚱 짓을 하고 다니면 주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상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될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 형제가 된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는다. 이제 47절에서 50절까지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를 여쭤오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라 모친이라 하시더라.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하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누가 형제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어요. 37절에 사도행전 7장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랬죠.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 형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맹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명,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 오늘도 생명줄 던지하라 찬송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멘.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명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얼쩡얼쩡 놀면서 형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형님이 열심히 일하면 동생들 따라서 일해야 되고 형님이 고난을 받으면 동생도 따라서 고난을 받고 형님이 욕을 먹었으면 우리 동생도 같이 욕을 먹고 그래야 뭐 형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형제라고 그러죠.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라와 삶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복하는 성에 있었더니. 예. 아멘. 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이제 사명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정도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편하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고 그냥 걸쩍걸쩍 와서 그냥 낮 시간 한두 시간 때우고 가고 이런 무슨 부역 때우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주님이 가신 자취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참음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동참. 동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했다. 예, 이런 내용 아닙니까? 6장에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다섯 개인을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올라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힘들음하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좋은 형제들도 아멘. 아멘. 자,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아멘. 형제들도. 이 사람이 왜 죽임을 받느냐? 가만히 집에서 놀면 죽임 안 받아요. 사명을 하다가 죽임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 자는 사람은 누가 못 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어려운 고난도 오고 아멘. 죽음도 온다고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명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사명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도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멘. 이제 부름을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깨달아 가지고 아멘.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12장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자, 이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마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을 보이죠.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놓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요 용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옛적부터 있었던 세력인데 이것이 옛날 뱀이었었단 말이에요. 자,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시작. 큰 용이 내 토끼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선악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 토끼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주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소리 있어가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손에 제사를 이루었으니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가 은혜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밤낮으로 꿰고 밤낮으로 참수하던 형제들을 참수했다 그랬죠? 네, 형제들을 참수했는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이 용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증거,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증거를 인해서 어떻게 이기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이게 전부 다 1장과 6장과 지금 12장의 같은 내용이에요. 사명 때문에 생명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겪어가지고 유업을 받고 우리는 놀다가 받고 그렇죠? 아니요, 우리도 고난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바울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유업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냥 편안하게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일 성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일은 그날에 들어가는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표징. 그러니까 이게 기차 타려는 기차표, 비행기 타려는 비행기표 이렇게 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를 사야 표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요. 근데 표 없으면 가짜 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멘. 그 7일 안식교라는 가짜 표거든요. 아멘. 그건 절대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7일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아멘. 근데 7일 안식교도 나름대로는 저기 바르다고 그러죠. 바르다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1일 날 쉬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법을 딱 해가지고 주고 그런데 언제 안식을 지키지 말고 주일 지키라 했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안식일이 복받은 날입니까? 저주받은 날입니까? 안식일은 잘 못. 복을 받은 복 받은 날. 7일 안식만 7일 안식.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또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고 거룩하게 한 날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2장만 알았지 3장은 모르는 거예요. 네. 2장 이대로 있으면은 7일 안식일이 맞습니다. 근데 3장 때문에 저주가 돼 버렸어요. 자, 3장 17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의 강원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저주 받아 버렸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날을 2장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그날이 축복받은 날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다가 저가 준 대로 예수님이 와서 율법대로 율법을 이루어버렸잖아요. 이루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7일 안식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가서 쉬는 안식이요. 무덤 속에. 그리고 예수님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새로 약속한 안식이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7일 안식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4장 3절 시작. 이미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희와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으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7일 안식일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 말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했죠?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6절에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럼 복음 먼저 전함받은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순종치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야, 그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했죠? 어느 날 다른 날 정했어요. 자, 그 다음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날을 통하지 않고는 그날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7일 안식일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표란 말이에요. 가짜표. 그거 가지고 하는 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날. 이 다른 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이죠. 주일날을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날로 생각해요. 자기 날. 자기 날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볼일 보는 날. 다른 날은 직장 가야 되긴 볼일 볼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들도 주일날 무슨 임직식을 하고, 주일날 무슨 결혼식을 하고, 주일날 무슨 야외 예배를 나가고, 주일날 무슨 생일잔치에 가고, 다 이거 안 됩니다. 아멘. 이 날은 그런 일을 하라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무슨 볼일 보러 가. 그걸 볼일 보러 가서, 그거 가서 교회 갑니다. 아이고. 그거는 볼일 보러 간 거지, 교회 가는 거요? 아니에요. 거기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아멘. 어디 볼일 보러 가서 거기 가서 교회 간다. 그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그 주일 지키는 줄 잘까라는 거죠. 아이고. 다른 교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자기가 또 맡아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 오기가 머니까 이번 주는 부산 아무 데서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예배 드리시오 그러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책임이. 예. 그러면 여기 와서 설교하나 다른 데가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뭐 거기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의를 성수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형제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오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의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네. 자, 11절에 형제라고 일컫는 자. 맞죠? 네. 소위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남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술로 먹거나 이러면 그런 거는 형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내가 누구 미워서 하는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면 그러면 사귀고 같이 먹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형제라는 자가 소위 목사라는 자가 이런 짓을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인들을 판단하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교종 사람들이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거니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아이 주여. 내어 쫓아야 되는데 쫄쫄 따라다니면 뭐야 돼요? 아이고 똑같은 거니까 따라가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쫄개라 하는 쫄개. 쫄쫄쫄 따라가는 개라 그 말이야. 쫄개. 개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내 쫓아라는데 왜 따라다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데 아멘. 우리가 형제를 잘 알아야 돼요. 형제를. 예. 그러니까 형제라고 뭐 다 믿는 형제인데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이러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명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죠? 네, 아멘. 양은 어느 편에서요? 오른편. 오른편. 염소는 왼편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형제를 안 돌아봤다는 거죠. 25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또. 지극히 적은 자 아멘. 여기 네 형제 중 네, 아멘. 형제 맞죠? 이걸 무슨 뭐 밥 사주고 무슨 저 유치장 감옥에 가보고 뭐 병원 신방하고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절이 있어야 된다 하면 물론 육체적인 정절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정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육적으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적이 나왔더라, 기적이. 아멘. 누가 한 달에 160만 원 받아가지고 집세 39만 원, 그 다음에 지하의 집세 30만 원, 그리고 또 교수들 또 사례비 80만 원, 그러다가 돈 만 원 남더라고. 만 원. 근데 전기세가 나왔는데 전기세를 갚을 길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50만 원 빌려달라 해서 내가 50만 원 빌려줬더니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야 참 50만 원 빌려줬더니 500만 원. 주는 자가 반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아멘. 아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하니까 저 바다에 가서 있다가 누가 바다에 빠지는 거 보고 있다가 쫓아가 건져주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죄악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건져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무슨 뭐 감옥에 가보고 뭐 병원 신방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그럼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벌거벗게 있는 수치를 모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입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귀에게 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 또 거기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밥이나 주고 뭐 하는 게 그것이 선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제라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쫄쫄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디도서 3장도 한번 보세요. 따라다녀야 될 일인가 멀리 해야 될 일인가. 디도서 10절 11절.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그건 위험 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들과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존재함으로써 죄를 지느니라. 아멘.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고면하고 한두 거들랑 멀리하라 그 말이죠. 쫄쫄 따라다녀요. 멀리.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단에 속해버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잘못된 데 사상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안 빠져나가요. 그것을 잘한 거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무슨 회개할 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회개를 안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옥주라는 사람도 그 이단 중에 이단이고 그 무슨 뭐 저 태평양 바다에 무슨 피난처가 있다고 그 낙원이 이루어져 나가고 완전히 이단인데도 그렇게 틀리는데도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패기를 갖다가 막 개떡 패듯이 막 패고 이러는데도 그걸 좋다고 쫄쫄 따라다니기를 보세요. 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게 못 따라가는데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 따라다닌다니까 내가 기가 막힌 사람. 하나님 변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듣고 있느냐, 그냥 귀로 듣느냐, 이 마음으로 듣느냐, 이거 모르겠어요.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화 해가지고 거짓을 믿으면 회개가 못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잘못된 데 빠질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복이죠. 6장 6절. 자, 이걸 뭐 1절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참여함도 받고 빚도 받고 다 했는데 6절에 타락을 하면 시작. 타락한 자들은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먹이니라. 네. 아멘.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아무나 그냥 뭐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개도 뭐 거짓부리 회개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회개. 아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멘. 그걸 고치고 새롭게 나가는 회개가 돼야 되지, 그냥 말로만 아이고 잘못했는데요 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돼야 되고 죄 사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아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제가 되면은 어때야 되느냐? 형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어요. (32절에서)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4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사랑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문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오. 그 아버지 몇 분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자, 보세요. 다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아멘.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냐? 내 말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써 보세요. 형제가 됐으면 형님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마귀에서 나. 그러니까 도무지 못 알아들으면 아바이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앉아가 세미나 참여하고 몇 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하고 뭐 서울 갔다가 대구 갔다가 어디 갔다 따라다니고, 그리고 헛소리에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쫄기가 돼버리면 그거는 형제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예. 그럼 이제 아바이가 다르다 그 말이죠.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기 같아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에게서 나타나요. 자, 아까 40절에 4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인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귀 새끼들이요. 왜 마귀 새끼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 말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형제가 될 수 있냐. 자,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못 알아듣는 이유는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를 안 믿는다 이 말 아니에요. 안 믿고 뭐 합니까? 46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주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 책 잡으려고 그러죠. 예. 오 그래요.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헐뜯으려고 지금 믿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점 없나 하고 노리고 있는 거죠. 아유 주여. 예. 왜 그러냐? 또 47,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다. 왜 못 듣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아멘. 형제가 됐으면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아멘. 형제끼리 서로 교통이 돼야 되고 아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도무지 못 깨달으니까 이거는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도 대형 교회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주여.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 몰라도 교회가 대형화 되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 가지고도 주인을 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해도 했는데 뭐하려고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 이 말씀 또 할 필요 뭐 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뭐 때문에 계시록 같은 걸 알아가느냐 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아멘. 그 초림 예수님이 왔을 때 초림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듯이 재림 때 또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또 못 알아듣는 거죠. 아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고 아멘. 재림 때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수님이 안 나타나서도 안 믿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게 아멘. 큰 복입니다. 이 알아들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 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라 그랬죠? 아멘.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주여.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자, 아까 이제 2장 10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생각해요? 2절에 시작. 저마사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상급과 같으니. 예. 세우신 이에게. 충성.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명을 충성되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충성되게 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충성된 사명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충성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거들랑 끝까지 인내를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예. 또 형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제는 1절에 있는 형제예요. 아멘. 같은 형제인데 말씀을 이 받아가지고 혹시 이 말씀에서 떨어질까봐 아멘.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떨어질까봐 아멘. 염려를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말씀 듣고 떨어져요. 약심 품고. 왜 떨어지느냐? 14절 시작.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뭐 할 때 뭐 하시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아멘 하고 확실했으면은 네. 끝까지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서 자꾸 마귀가 장난질 하거든요. 아멘. 장난질 해가지고 자꾸 떨어주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걸 경고에 안 잡으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 버려요. 아멘. 그래 떨어져 버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 짓지 않았으면은 뭐 경고에 잡을 것도 없어요. 아멘. 확실했거들랑 경고에 잡아야 된다. 예, 그래야만 그 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소경 규모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왜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134편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됐으면은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겠죠? 시편 133편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예. 형제가 뭐 한다고? 연합하여 공부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자, 형제가 연합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뜻이 맞고 사상이 맞고 진리가 맞아야 연합이 돼요. 예, 그게 연합이 안 되는 거는 사상이 안 맞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사상이 좌경 사상이 또 우파 사상이 있으니까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세요. 뭐 빨간 것들 지금 38년 전, 39년 전에 5.18 사건 났는데 지금 21 뭐 것들이 그때 태어나지도 안 했는데 뭘 제가 안다고 말이지. 황교안 물러가라 하고 뭐. 그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놓으면은 내용도 모르면서 악담을 한다니까. 예. 태어나기 전 사건을 갖다 남의 말만 듣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엉뚱하게 형제와 연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제와 연합을 하려면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2장도 이제 사명자들이 가야 할 길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맡은 사람은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걸 이제 9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에서.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공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그러지 말고 열심히 굶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아멘. 자 보세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를 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존경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서로 먼저 존경을 하면은 자기가 존경을 받게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남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113편을 또 다시 보세요.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복이 오느냐? 굉장한 복이 오죠? 133이요? 133편 이제 1절 읽었잖아요. 1절 읽었으니까 이제 2절, 3절 또 읽어봐야 되지. 시작. 머리에 있는 고백으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리갔고 흙모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갔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세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라는 게 뭐 어디서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형제끼리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해서 연합하면은 자동적으로 기름 부음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연합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니까 형제끼리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거를 해야 된다. 동거. 네. 동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슬을 주신다는 거죠. 이슬.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담비 같고 이슬 같은 사람이 된다고 했죠. 예, 담비 같고 이슬 같은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읽고 넘어갔지만 그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담비같이 이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앞으로 사자같이 강하게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복을 명하셨다. 이게 무슨 복이냐니까 영생이로다. 영생복락. 그거는 그냥 뭐 죽어서 영원히 영생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축복이라고 해요. 그것이 진짜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지 않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지만 아까 그 술 먹는 주전배가 된다든지 이단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시인을 안 하는 거죠. 부끄러운 놈 뭐 시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럽지 않는 형제가 이미 됐으니까 그런 형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형제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사명감을 알아서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된다. 형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